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셋째 날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정말 처음으로 한 설교, 그 설교 안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여러분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를 쭉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잠깐 쉬었는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오래오래 묵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5일 동안 이 기도의 이 메시지의 초안들이 그때 했던 거의 한 8년, 9년 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이 말씀은 많은 도전을 줬는데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범인, 일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었지 그가 무식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배운 것은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체험적인 지식이 그 안에 살아 넘쳤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들처럼 대학원 7년 동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비유가 그러게 목사 되는 게 의사 되는 것보다 기간적으로 더 길고 어렵습니다. 저처럼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은 또 1년을 더 꿇어야 되고, 저는 13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대학교 가서.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이 신학대학을 안 나온 성도들이 어떤 삶의 간증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보다 정말 더 은혜가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런 정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제 이제 간증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불과 몇십일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모든 도망갔던 이 부끄러운 실패자와 같은 제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기도해라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을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듣고 기억하는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봤던 것, 그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 22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예수교라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줄여서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교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거의 모든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사실은 거의 교회를 소개하는 거나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듣고 배웠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배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 속에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전도할 때 제가 주로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너를 밀어주지 못하고 너 주위에 네가 신학대학 갔다고 다 뭐라 그러고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거 가서 고생하냐.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네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삶에 네가 그 어린 나이에 헌신했을 때 내가 기뻐한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거. 저는 이게 간정입니다. 저는 이게 간정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해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막 복잡한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러나 그 고백이 그의 삶에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길을 가시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 깊게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신년도 들어가지고 새로운 책을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책 제목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기독교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인 설교를 담은 것들인데 그걸 매일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달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취미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20세기에 생겼다 그럽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취미란 단어가 개념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쉬는 거지, 자는 거지, 취미란 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음식 해먹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깐 교회 가서 성도들 교제하고 예배하고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31절 말씀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림만 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은 나중에 죽은 뒤에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활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우리가 탄 비행기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탄 버스가 사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는 건 뭐냐고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을 얻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은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단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노년에 정말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정말 모든 기쁨과 소망을 다 잃고 죽어가는 죽음이 다 끝인가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시는 분이 있다는 예언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셨는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언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러고 더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Great power brings great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능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에겐 책임과 사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책임과 사명, 이 가장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책임과 사명, 이거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우리 마산전일교회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참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도 이 배운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부활과 그 영생에 대해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